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그리고 그 설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출발지인 안디옥, 그래서 출발지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역이 다른 거죠. 수리아와 비시디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했던 31절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도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31절에 그의 증인이라, 여기서 그들이 그의 증인이라 할 때 그들은 바로 이제 예수가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32절은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파한다. 그러니까 31, 2절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이고 그것을 전파한다 하는데, 이 약속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더 멀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했던 그 말라기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약속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그랬습니다만 이 속에는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결론을 우리도 증인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뭘 증거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거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더 펼치면 이제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 오실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지만 좁히면 십자가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3절로 37절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는 그 증거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부활, 특히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33절을 보면 곧 그럽니다. 이 곧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거는 앞에 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냐? 곧 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뭐를 전파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예수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힌 그 예수를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힌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었죠. 뭐 이제 했었으니까 요즘은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라 죽었더니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죽었더니라고 잘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도 간혹 죽을 수밖에 없었던하고 습관적으로 나와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머릿속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죽었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이고, 안 죽었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고, 능력이 남아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도 죽은 상태에서는 지금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으로 옥에 내려가셨다 그러는데 그건 영으로 옥에 가셔서 뭐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러셨다 그러지만 죽은 육체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부활을 시켜 주신 거죠.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자세한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래서 뭐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구약이 말한 그 약속의 성취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약속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도 약속에 포함이 되지만 부활을 해서 그래서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면서 이제 시편을 몇 군데 인용을 하죠. 그래서 일으키셨는데 시편에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편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또 시편을 인용을 하는 거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시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 34절은 이 시편 55편 3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 미쁜 은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같으신 하나님인데, 그 미쁘신 즉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냥 미쁜 은사, 신실하신 선물이 아니라 거룩하고 미쁜 은사예요. 근데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그 주리라 하신 그것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느냐면 34절과 35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그렇게 시편이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시편, 여기서 또 다른 시편 35절이 말하는 것은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그것을 성취한 거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은 시편의 내용을 다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과 그 중에서 일으키사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 두 용어를 계속 반복을 해요. 33절에 일으키사가 34절에도 그렇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34절이 35절로 이어져서 36절 7절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33절로 37절까지가 이 증거의 내용인데 그게 부활이다. 초점이 부활에 있어요. 썩음을 일으킨다도 부활이고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것도 부활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혔으면 당연히 썩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체니까. 근데 썩음을 당치 않는다,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제 종교적인 언행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을 했다 하고 소문내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지, 어떤 놈 하나가 태어나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제자들이 이걸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죠. 아니, 이단이 아니라 종교 사이비 사기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된 것의 성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도 중요하고 뭐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다 성경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동떨어진 어떤 이야기로 그건 그냥 종교 사기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그래서 어디에? 성경에 근거를 둬야 되고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뭐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꿈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성경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성경으로 입증이 안 되고 성경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다 의미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의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썩지 않음이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34절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미쁘신 은사, 신실하신 선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신성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단지 사람들을 위하여서 뭐 우리 민족신학, 해방신학 그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민중을 위한 희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거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증명됐느냐면 성경의 성취이신 예수로 증명이 됐다. 예수의 뭘로? 부활로. 예수님은 죽음이 썩음이나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고 썩음이 나를 부패시켜 가둘 수 없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증인의 삶을 산다.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우리의 적용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증언하고 꿈을 증언하고 자기의 신비 체험을 증언하고 자기 교회 좋은 것 증언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해를 증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접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야. 그것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핵심이 그거면 안 된다면 접근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접근. 핵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 그 중에서도 십자가 부활의 구원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제 증언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나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미쁘신 선물의 성취이신 그 미쁘심, 신실하심의 성취이신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 핥히고 속임을 당하고 뭐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해도 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회복이 돼서 그 안에서 죄사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같은 직장 동료인데 지는 뭐 예수 믿는다면서 맨 뒤에서 불평만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맨 뭐 시간만 있으면 누군가를 뒤에서 까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예수여야 증언도 가능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상대방이 그래 참 저 사람 뭔가 나하고 같은 직장 동료지만 뭐 예를 들면 내가 건축하는 일에 건축 일용직이야. 나하고 똑같은 건축 일용직이지만 뭔가 저 형님은 좀 달라.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내용의 핵심이 예수여야지. 내가 어저께 저녁에 꾼 꿈 이야기, 꿈속에 예수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로 접근이야 할 수 있겠죠.
꿈이 네 꿈이 뭔데? 그 꿈이 무슨 엄청난 권위를 가진 거예요. 결국은 권위는 성경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37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서부터 이제 41절까지 여기는 이제 적용과 도전입니다. 말하자면 설교의 마무리 같은 거죠. 설교의 마무리나 아니면은 설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청중을 향한 도전,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를, 예수라는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까지는 성경과 성경을 근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자 한다. 즉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의 선물로 오신 부활하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 자 좋다, 네가 말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시다, 하나님의 미쁘신 선물이다, 좋다, 그거 다 인정한다.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 좋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지금 도전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 이외에는 이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 꾼 꿈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방언하는 그 방언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나요? 여러분이 병 나은 그 병 나은 체험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나요? 병은 나았는데 죄 사했냐고요? 아니잖아요. 병은 의사도 고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접근으로는 필요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좋아요, 그렇게 접근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죄사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 이것을 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3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인데, 거기는 이제 유대인 회장이잖아요. 유대인 회장이니까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의 교로 귀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경건한 귀부인, 이것도 이제 그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죠. 종교를 유대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죄사함이나 의롭다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를 아무리 믿어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죠. 구약이 말하는 걸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속죄제나 화목제나 또는 뭐 번제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언제 가요? 몇 년에 한 번 돈 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 이런 걸로 가는데, 가보면 막 인파들이 막 10만 명, 20만 명씩 그 좁은 데 몰려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관광을 하고 사람 구경을 하지만 죄사함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기 체험만 하고 오는 거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죄사함이나 또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도 깊이 들어가서 그 의미를 읽어보면은 결국 그 제사를 통한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것을 구약 성경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사함 받은 게 뭐예요? 제사로도 안 됐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물과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제사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바로 그 구약이 말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에 부어주는 죄사함,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함을 못 얻는데 이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야 그렇다 쳐도 기독교를 믿는 우리도 이걸 잘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 믿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자제해야 되겠죠. 하여튼 살짝 이런 이야기만 합시다. 그 전주시에 사는 어떤 다른 교회의 여자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엄청 목사한테 무슨 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았는가 봐. 페이스북 저 친구인데 이름도 별명을 해서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여자더라고요. 이 말 해야 되나? 불교로 종교를 바꿨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아무리 말려 안 돼. 얼마나 상처가 큰지.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글 올리는 걸 보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교회에서 뭘 가르쳤을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예수가 뭔지를 모르. 그러면서 계속 어떤 글을 올리냐면 종교는 같다는 이야기를. 아니, 종교가 어떻게 같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제가 그래서 그분은 글에다가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목사로서 뭐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예수를, 이제 이건 안 썼어요. 내 마음속에 이걸 쓰고 싶어도 괜히 언제라도 또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다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당신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직분이 뭔지 몰라도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도 못 배웠구나. 오늘 이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핵심,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는 거죠. 율법으로도 안 되는 의롭다. 아무리 종교로 체험을 하고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못 얻었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거를 붙잡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하여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것이 된 이것을 내가 그렇게 되었다고 여겨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과 6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복음이 수십 년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50년 전 20대 때 믿었던 예수가 이제 50년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 되나요?
아니요. 같은 예수여야 돼요. 그 예수를 이해하는 이해의 폭은 깊어지겠지만 예수를 50년 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들이 믿다가 죽은 그 예수를 2000년 후인 우리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업그레이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들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 퇴색되지 않는 거예요. 늘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이거를 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은 끝까지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뭐예요? 예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핵심은 십자가 부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40절 41절에 여기는 도전이 또 뭐냐면 앞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면 40절 4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삼가라예요. 이 삼가하라, 무엇을 삼가할 것인가? 40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그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일러스되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즉 하나님의 이 약속을 멸시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사건이다. 한 일을 너희에게 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인데 사람들이 가서 너희에게 일러준다. 즉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지금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선지자들이 몇백 년 전부터 예언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가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삼가해라는 거죠. 이거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내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종정녀 탄생, 죽은 자의 부활, 이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를 했다. 멸시하지 말아라. 멸망하는 자들은 멸시하고 비웃고 핍박할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앞에 마음을 열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하라예요. 그랬더니 42절로 52절, 이건 뭐죠?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나갈새, 이제 회집이 다 끝나고 나갈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와서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그래서 사도가 그들 회집 이후에도 아마 우리로 말하면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식당에서도 눈치 보이니까 밥 먹고 한 1시간이나 앉아 있으니까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페로 옮겨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날 계속해서 저녁 해질녘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라고 바울이 그들을 권면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안식일에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시디아 안디옥의 모든 시민이 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주 안식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회당을 꽉 채우고 밖에까지 서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응을 하는데 45절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게 이제 앞에 말한 삼가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했던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시기가 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요. 즉 1장 8절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이거를 적용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버린 것에 대하여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겁니다. 부르심을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가라 하신 것에 대하여. 그러니 어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대함,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48절, 유대인들은 50절 저들을 박해하여 쫓아내고 양반응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51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제자들은 그래요.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겨우 2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겨우 2주 됐는데 믿은 지, 어떤 사람은 2주가 아니라 1주 된 거죠. 그런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도 집회 했나요? 성령 집회라는 거 했나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했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은혜에 붙어 있어라 하고 마지막 결론을. 그런데 그럼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박해자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빛부신 은사 선물이신 그 예수를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며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한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박해하고 반박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은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시작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예수 복음의 증언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삼가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